요한복음 33강 생명의 나라를 위한 준비. 생명의 나라를 위한 준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생명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말을 듣는 그 말씀 중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랄까,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영식경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성령은 그 성자가 이렇게 그 거룩할 성자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별된 영이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영이다. 그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영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구별된 생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고, 또 혼적인 그런 생명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런 거죠. 육체적인 생명은 뭐 그 말 그대로 모든 짐승들과 이런 물고기들과 모든 조류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공기로 숨을 쉬고 있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육체죠. 예. 그러니까 또 혼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감정이잖아요. 짐승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짐승들도 막 그 배고프면 배고픈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자기 새끼를 놓으면 새끼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과 이런 1차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생명은 사람만이 표현이 될 수 있는, 일반 짐승들과 이런 동물들에게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목적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게 하시게끔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필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모든 식물과 생물과 동물과 이런 것들이 다 그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지어진 것인데,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육체가 아니면 그 생명이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가 1차적인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육체가 아니면 표현되지 못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2차적, 3차적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된 육체를 보고 하나님과 연합된 인격이다. 그 인격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에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그 존재의 존재가 있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분명한 목적과 그런 이유가 있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처소고, 하나님 자신의 안식처죠, 안식처. 그러니까 사람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요. 모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도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두실 때에 그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체의 인격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셋이지만 셋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지어진 이유죠. 목적이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모델을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속이는 자, 그러니까 생명을 해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코자 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그 양식을 잘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먹어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먹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독을 먹었다는 거죠. 예, 그 독을 먹고 나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같이 높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이 또 생기게 되고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람을 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소통의 길도 막혀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살 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사람을 만드셨던 목적 안으로 부르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셨다든지 이거 잘못됐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갖다가 주신 그것이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위치에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인격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워낙 찌들었다 보니까 완전히 새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자리로 구속이 돼가지고 뒤돌아갔지만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본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을 보았을 때 새 창조죠, 새 창조, 새로운 창조죠. 하나님께 이는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그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이러한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그 완전한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이 딱 준비가 되니까 그 본이가 준비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하늘에서 벼랑간에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과정을 거친 삶과 죽음과 삶의 과정을 거친 그 인격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불어넣어졌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불어넣어졌는데 마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율법원에서는 보지 못했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그렇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율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니까, 한 사람이 오니까 율법으로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구약 안에서는 그 모든 성경의 그것이 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삶, 가장 영원한 삶,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너희들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 신비로운 어떤 귀신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생명,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너 자신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하신 분이니까. 그래, 우리의 사람의 원래 자리를 회복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으로 지어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비슷한데, 생명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두꺼비하고 깨구리는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사람하고 이 원숭이는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비슷하지만 DNA가 다르다는 거죠. 그 생명의 DNA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95%, 몇 프로 이렇게 같대요.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3%, 5%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다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생명과라는 생명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데, 근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는 분열이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것이죠. 예, 그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율법을 보면은 그 중국의 도덕이 생각이 나는 거죠.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도덕.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공자의 그 도덕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전부 다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왜 율법이라 하냐,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냐, 이거는 그 율법은 도덕이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도덕은 이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율법 안에서 모든 좋은 일들도 있고, 또 너희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한 것과 같이 아주 위선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걸 다 상을 떼어보시고 그런 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 목표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면은 마치 공자의 도덕을 배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이방인을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도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이 약속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그 율법이 선악으로 왜곡되고 퇴색되고 하락이 되어 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되도록, 생명과 하나님 자신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서 살과 피가 되도록, 말씀의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교회가 되시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에,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지어졌다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딱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아들로, 그의 배필로, 그의 종으로, 그 모든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갈고 닦아서 하나님 같이 높아지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도덕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 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시온산에 선 14만 4천, 그 어린 양 14만 4천의 나라.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그 법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심판이 지나가고 정죄가 지나가고, 그건 이제 죽음을 지나간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새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그 끝난 자리에서 임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니까. 그래서 참 이런 새로운 생명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를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오랜 하나님의 그 수고원,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 그것이 그렇게 열매가 돼서 나타나고, 생명은 계속 흐르고 있고 자라고 있고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 거죠. 이 끝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가 더 완전하고, 어린아이가 지금 순간이 완전하듯이, 또 어른이 지금 순간이 완전하듯이, 우리 육체가 비록 늙어가고 쇠퇴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할게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진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했다기보다도, 인간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는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완전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포기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아멘. 조금이나마 좀 힘이 나고, 그냥 나가 나오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늘 준비하시는 말씀이 찾아오신다는 건 진짜 기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인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서는 막 소중한 게 좀 신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나 소중하고 진귀하고
세상에서도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그 화려한 곳에 이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그 미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음. 안 보이고 보석보다 아름답고 정말 세상의 어떤 신기한 것보다도 안전하고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정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 그 말씀은 사람은 정말 흔들리거든요, 맨날. 갈대와 같은 그 인생이거든요. 음.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은 싫었다,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중심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아멘. 예, 비록 내가 부족하고 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살아보니까 유혹을 안 당하더라고요. 저는 제 느낌이 그래요. 아멘. 쓸데없는 데 가서 음. 욕을 해도 이러다가 저런 거 내가 뭐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그냥 뒷발 팍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뒷발로 찬다기보다도 제가 옛날에 시골에 어린 학교 다닐 때 시골은 5일장이잖아요. 우리 동네는 시골에서 5일장이라 그러거든요. 소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 음. 네. 근데 내가 그 말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그 말 뒤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말을 상세하게 제가 막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근데 내가 왜 그걸 기억을 하냐면은 나를 갖다 뒷발로 팍 쳐버리는 거 있죠. 이상하게 앞에 자기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바더가 됐는가 나를 뒷발로 팍 찼어요. 그래갖고 내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와, 맞으면 큰일 나는데. 예, 그래갖고 많이 아팠어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확 차는 게 아니라 뭐가 이제 좀 바더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뒤로 팍 차버리더라고요, 저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프고 울었는지. 음.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섬세하시고 사람을 너무 분명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너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말씀이 아니고 정상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 허무하다.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빠. 안 그래요? 아멘. 그렇지. 예.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랑 이제 장터를 갔어요. 엄마는 자신의 그 스커트를 꼭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스커트를 이제 놓치면 내가 엄마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커트를 막 안 놓치려고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잡고 제가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음.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멘. 잃어버리면은 그냥 암흑이거든요, 암흑. 저는 암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암흑의 세계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이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요새 사람들이 선포할 때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다 하는 말이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나는 이상하게 그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음. 내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이 나올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제 안에 이렇게 한 구석에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음. 그분이 아니면 정말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할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멘.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도 안 믿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내가 먹지 않으면은 진짜 막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음. 걔 망나니 같이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벌써 뭐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뭔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어, 하나님은 나의 등 되시고 나의 길이시고 아멘. 모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그분의 길이었고 그분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인도가 없으면은 내가 뭐 사람 만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빠. 음. 아멘. 나 죽을 대로 살아면 되는 거지. 걔 망나니 같이. 안 그래요, 오빠? 아멘. 어차피 사는 인생 뭐 나 죽을 대로 살아보지 뭐 이러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억울하니까 인생이 산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오빠. 예? 이렇게 막 경쟁 속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 보면 아주 그냥 막 피곤하게 살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면 안 되니까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막 생활 저도 서울 생활을 해봤지만은 서울 힘들어요. 걷는 속도도 달라. 예, 걷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막 저는 일을 이제 그 일을 했으니까 쉬는 날은 막 온 동네를 온 막 그 유명한 그런 데를 막 제가 막 다녀야 돼요, 오빠. 그걸 모르면은 내가 이제 사람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 음. 그럼 그거 끝나고 오면은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냥 제가. 그러기를 이제 그렇게 살 인생인데 그때는 뭐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는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사는 게 뭐 이제 뭐 일을 해서 월급은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으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때 내가 몇 번 간증하죠. 그때는 저 교회 문을 열어놨었어요, 오빠. 지금은 안 열어놓죠. 잠궈놓지. 잠궈놓죠. 우리 때는 열어놨었어요, 오빠. 와서 슬픈 사람들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었어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와서 한구석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서 저는 심심하고 외롭고 힘들고 뭐 갈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울다 기도다 그러다가 또 졸리면 가서 또 쭈그리고 앉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근데 그게 저에게는 참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길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저는 뭐 교회는 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서 먹이시고 생명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 안아주시고 포옹하시고 인생을 바르게 온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게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거 간증하는 것도 제가 말재간도 없고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한테 진짜 사랑받고 싶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제 일 부족하지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언니들랑 오빠들 앞에서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때로는 세상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뭐 이러가면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쭈그려 앉아서 속으로 기도하는 건지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 여유도 많고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을 왜 만들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이고, 알고 있죠. 왜냐면 당신은 몸이 없으니까 당신을 표현해달라는 그 우리의 일은 바로 그것뿐이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일은 살아있는 동안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멘. 다른 말 필요 없고 투덜투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거 그 이외에는 하나님은 무관심이에요. 사람에게. 저는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든든해요.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자고 뭐 이래도 든든한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나의 어깨와 머리, 특히 머리죠. 머리를 잡아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두뇌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두뇌가 삐까닥 하면은 인생이 그냥 삐까닥 되는 거잖아요. 네, 머리가 어떻게 이상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이렇게 열쇠를 잠궈 넣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말하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참 교회 앞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솔직히 하루 저녁에도 스카이프해요. 시간만 나면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잘하든 못하든 솔직히 난 간증도 못하고 말씀도 읽어놓고 뒤돌아서면 잊어먹고 이러는 사람인데 못하든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한마디라도 엄마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 말 해줘봐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아, 그렇지. 자식이 어느 날 대화가 띵 와갖고 Mommy, I miss you. 보고 싶어. 막 이래도 뭐 이래봐요. 그냥 좋은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아서 혼자 있다면 말이 쓸데없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와, 아무튼 아름다운 말입니다. 언니 정말 언니는 나이 연세도 안 드시는 것 같아.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모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데 꼭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헬렌이 단톡에서 나갔는데 그 초청을 해갖고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다른 스프에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서든 교회 안에서 뭐 다 연결돼서 사니까 좋죠. 네.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게 좋지. 그것도 자기가 맞으면 좋은 거죠. 옷이 나한테 맞듯이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맞게끔 사는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아멘. 여기 자매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자매들은 또 다른 주로 다니면서 자기들의 그 즐기고 또 삶을 살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종교판에서 같이 어울려서 여행도 가고 한국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에 맞게끔 사는 거야. 어울리지 않고 개인 플레이하는 자매들을 보니까 걔네들 나름대로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더라고. 이 지역도 가고 저 지역도 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주에 가서 골프 치고 또 놀다 오고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야. 예. 아멘.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젊었을 때 밤이 오는 거를 누가 그렇게 빨리 깨닫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살아간 분들이 그 자녀들한테 말을 해주죠. 너도 나처럼 늙는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 맞아요. 배짱이와 누구야? 토끼와 거북이도 있고 그 여러 면을 이제 이렇게 사람 사는 걸 말하는데 정말 젊었을 때 내가 준비를 해서 살게 되면 늙어서도 편해요. 편한데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후회 막급이죠. 지난 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쁜 거라. 그 자식은 가르치고 그 자기가 날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부분대로 다 사는데 너무 그렇게 또 막 모여가지고 어울려서 이게 좋다 저기 좋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민 사회를 보면 자기 그 친척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다 연결이 돼서 그 부분대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둘 외롭겠죠. 근데 우리 같이 가족이 없고 또 연희도 혼자 저렇게 있고 이런 위치들은 좀 외롭죠. 뭐 자식들도 다 커서 뭐 남은 뭐 내가 자식들하고 뭐 연결되는 일이 별로 있어요. 손자들 생일이나 뭐 이럴 때 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 삶이 새로운 말씀으로 능력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그냥 침체돼서 사는 게 아니라 가진 걸로 부활할 수 있는 아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죠. 아멘.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능히 살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지성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아멘.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밖에 없네. 아이고 참. 소리가 대단해.
오늘 오빠 말씀 듣고 또 간증 듣고 또 영식 형제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내가 옛날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성경 공부 그 지식을 가지고는 제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나에게 인식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그 헤맸던 그 생각이 나요. 지금은 참 그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육체적인 생명이 먼저 있고 그 육체적인 생명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3단계가 있다 하시는데 진짜 아멘이더라고요. 정말 그 육체적인 생명은 모든 생물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 또 혼의 생명은 감정을 가진 그 혼적인 생명이다. 정말 우리는 사람도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도 감정이 있고, 그리고 또 영적인 생명은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생명이다. 모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그 지키게 하고 지배하는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그래서 6째 날에 그 짐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셨구나. 7째 날 안식하시고 8째 날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는 생명, 그 부활 생명이 그 나한테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그 사람으로 지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 율법은 그 도덕적인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도덕적인 사람. 사람에게 그 니고데모가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정말 유대인의 간원이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인 생명을 가지고 율법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큰 이렇게 큰 제가 깨달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렇구나. 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율법을 다 내가 지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렇게 알아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멘. 어디서 무슨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은 원래 선하고 악하대요. 사람 안에는 선하고 악하대. 사람은 원래 선하고 악하대요. 내가 보니까 그 악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선한 마음에서 그 율법적인 마음에서 그게 악이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어느 뭐 모임을 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다시 사는 삶이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옛사람의 세계, 선악의 세계가 끝나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구나. 니고데모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우리가 모든 그 구약의 표면적인 것들, 그 이적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생명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다 구약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다 우리의 생명의 변화를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영식경가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았죠. 그것이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알았지만 실제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는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요한복음 14장과 그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모든 제자들한테 들어오신 것처럼 저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시 살 때는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 과정을 거친 영이 우리한테 오셔야 우리가 그 생명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생명이 그 성령이 내한테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 안에도 그 성령이 그 과정을 거친 영이 저한테도 오셨어요. 오셔갖고 제가 그때부터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뭔지 막 이리저리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살게 됐지만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내가 그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생명은 자라야 된다. 영식형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은 내가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내가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고 표현되는 것이지 내가 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 혼자는 그게 뭐 산에서 살면 생명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라면 알지. 내가 그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사는 첫째는 내가 가족에서 같이 사는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알아지고 또 둘째는 또 내가 그 자식들하고 관계에서 알아지고 셋째는 또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데 우리가 관계 안에서만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생명은 그 겉으로 나타나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겉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이 표현되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지니까 참 저는 온전한 그 그리스도를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만큼의 생명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내가 감사해요. 내가 오늘 그 영식한테 그 뱀 두꺼비 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꺼비 나는 그게 제일 인상이 남더라고. 두꺼비가 독이 있는데 그 두꺼비가 그 알을 그 새끼를 베면 그 알을 그 몸에 이제 새끼를 자기 몸 안에 품으면 그 독 쌓이는 그 뱀한테 간대요. 독 있는 뱀한테 가서 그 뱀이 그 두꺼비를 잘 안다네요. 독이 있는지. 그래서 잘 안 잡아먹는데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안 잡아먹는데 그 자기가 안 잡아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꺼비가 그 독사를 막 약 올린대. 약을 막 올리면 나중에 독사가 지쳐가지고 잡아먹어 버린대.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그 두꺼비 안에 있던 그 알들이 그 독사의 뱀 속에서 그게 부활을 한다네요. 부활을 하면 그 알들 그 부활을 하면 그게 독이 있잖아. 거기에 독이 있잖아. 그 개구리 두꺼비에 독이 있어서 그 독돌로 인해서 뱀의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흐트러진대요. 이렇게 토막토막. 난 그거 보고 너무 그 말을 듣다가 난 그런 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그렇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그 예수가 그 사탄에게 그 잡아먹혀가지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정말 아멘이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도 모든 게 끝났잖아요. 내가 알던 모든 거, 내가 지식으로 알던 거 말 끝났지만 끝났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알았지만 생명은 자라야 돼요. 내가 태어났어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상근이 형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내가 그 아멘했어요. 상근이 형제가 뭐 하나님 나라 그거는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말 안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아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대구에 살든 서울에 살든 한국에 살든 우리가 어디로 그 생명으로 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지.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만 붙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 말씀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정말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고 소용없는 것들인데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던가 이것이 내가 알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나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제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뭐 2PM에 있든 뭐 11에 있든 함께 가는 교회에 있든 우리가 다 모두가 대구교회 형제들이잖아요.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미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사회를 향해서 가던 사람들인데 지금 설마 이렇게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가 아닌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다 그 자라가잖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대구교회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제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오직 정말 그리스도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고 정말 앞서가는 형제들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너무나 거기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막상 교회가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니까 정말 내가 찾고 찾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분의 영이 나한테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신 다음에 내가 자유를 얻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모든 이 환경들이 지나가는 환경들도 다 그게 그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것들이 그 환경들도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목사님이 좀 아프시는 바람에 완전히 나에게 우상 그 그리스도가 내 생각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셨다는 것을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인식하게 되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사람들만 알았는데 참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이 자기들 안에 오니까 같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한테 한 그 말씀이 다 기억나서 성경을 쓰셨잖아. 전부 다 생각이 나서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없었으면 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한테 들어오고 인식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오빠는 그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지는 것처럼 그 부활 생명은 이렇게 내 안에 놓으면 그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잘해야 되는구나 알아지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참 오늘의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일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형제 자매들은 오늘의 어떠함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기대가 되고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소망이 되는 형제 자매들이잖아.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런 나를 옮기셔서 정말 영원히 내가 성경 공부 지식으로 알다가 정말 그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나에게 오는 모든 환경도 내가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옛날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흙의 위치다 뭐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흙의 위치는 모든 것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흙이 날아다닐 수 없듯이 모든 씨가 와서 떨어지면 나는 그 생명의 씨가 와서 떨어지면 나는 생명을 표현하게 되고 또 부정의 씨가 나한테 오면 그 부정을 받아서 다시 내가 그 생명으로 내가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그 부정은 우리가 생각을 틈타서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부정은 생각을 틈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또 생각을 영으로 바꾸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이 오면 그 부정도 다시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갖고 그거를 우리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이렇게 오빠가 일주일에 2번씩 말씀해 주시는데 참 오빠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또 영식이 형제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생명을 분배하는 정말 앞서가는 형제 자매 언니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참 따라가는 우리는 쉽게 따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래 참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통 안에 있다는 게, 또 아까 또 이렇게 좀 지혜자매 또 저 뚜꺼비 얘기하니까 그 뚜꺼비가 그래요. 뚜꺼비가 독이 많아. 자체가 독이 있고 알 깔 때 이제 그 뱀의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깐다는, 뭐 그게 막 사실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그 이제 꼭 예수님이 사탄에게 먹혔는데 사탄에게 먹혔는데 사탄은 딱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 그 끝났다 하는 그 자리에만 있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뭐 끝난 자리는 끝난 자리지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알을 까는 자리니까. 거기서 이제 알을 뭐 영시 형제 표현에 하면 그 뱀의 그 피부 곳곳에 그냥 알이 그냥 거기서 부화가 돼가지고 튀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이 사탄이 그냥 죽여놓고 아주 막 환성을 지르고 있는데, 근데 그냥 그 자리에는 근데 사탄이 갈 수가 없는 자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탄한테는 독인 거예요. 사탄의 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탄에게 대한 독. 우리에겐 생명이고, 우리에겐 새로운 알이고, 새로운 보화고, 그러니까 수없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신 거지. 맏아들. 그 맏아들 돼가지고, 전부 다 그 자기 안으로 형제로, 불러 모으시려고. 그러니까 맏아들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딱 들어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하나님들 그가 나다 이렇게 되면은 꼭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불교의 가르침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불교의 가르침이 바로 그 자리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내 없이는 모든 것이 없다.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거라.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누구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불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적인 생각과 사상이 불교 사상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리에.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서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은 주로 하나님같이 높이 드는 자리에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나다 해가지고 내가 높이 되는, 내 이름을 빛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퍼즐의 한 조각. 퍼즐의 한 조각이고 몸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곳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곳이 생식 부분이 제일 연약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장 약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이는 그 지체가,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교회에 근원이 이모 미라가 있듯이 근원이가 있고, 또 누구야 우리 지영이도 있고, 지영이는 그래도 근원이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도, 그래도 이런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몸되게 하는 것이죠. 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드러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리의 한 생명의 지체로 발견되고 나니까 아무도 쓸데없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에 전부 다 이건 쓸데없는 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다 죽은 것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 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살리시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목표 안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고, 그리고 또 찬양 자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하는 거, 실제다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예, 있어요.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없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 앞에서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시고 또 율법이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실제가 아닌 율법을 보고 실제가 아닌 것을 보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당신께서 참 실제를 보이시고 당신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진실이 무엇이고 죽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분배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당신의 씨를 받고 보니까 참 다 죽어서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죽어서 사망의 군대가 되었듯이 그렇게 당신에게는 쓸모없는 인생들이 되었는데, 이제 당신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숨이 되시고 살이 되시고 피가 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과정이 되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그 안에서 끊임없는 우리 육체의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되찾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는 존귀한 육체로 사용하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잃어버렸던 위치를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또 우리 자신, 우리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누어지고 서로 양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빠 나는 그 병원에 갔다 왔어.